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표현을 과하게 하면 전에는 못 불렀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소름이 돋고 숨이 막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아름다웠죠? 네. 공연 같으면 앵콜을 할 텐데 끝나고도 한번 다시 하죠. 예배 마칠 때. 오늘 본문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자녀들을 키우시면 아마 신경을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습관에 대한 걸 겁니다. 어려서부터 좋은 습관 갖게 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쓰죠. 왜냐하면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좋은 습관이 있으십니까? 어느 기업에서 성공한 리더들의 삶을 추적을 해보니까 그들에게 아주 사소하지만 공통된 좋은 습관이 하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매일 아침 만나는 사람들에게 환한 미소로 인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소로 인사한다는 거 쉬운 것 같지만 한 번 미소 짓는 건 할 수 있죠. 하지만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건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습관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선한 길로 인도되더라라는 걸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왠지 예배드리러 와서 그러신가 표정이 좀 굳어있는 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 드리면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따 성도의 기도 때 인사는 또 할 거니까 그냥 미소만 짓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보면서 환한 미소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예배당이 조금 더 밝아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좋은 습관만 있는 게 아니죠. 나쁜 습관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 보면 특히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오래 앉아있기도 하고 또 누구나 다 이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까 거북목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굽는 겁니다. 지금 바른 자세로 앉아있는지 자세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깨도 좀 펴시고 허리도 세우시고 몸의 긴장도 좀 푸시고 어떻습니까? 이제 은혜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네,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은데 1960년대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미국의 외과 의사가 3주 법칙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습니다. 왜 3주 법칙이라고 얘기했냐면 외과 의사니까 많은 환자들을 대하죠. 특히 이제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팔이나 다리가 절단됐을 경우에 팔다리가 절단된 것을 내가 의식하고 그것에 충분히 학습이 되지 않으면 뇌가 저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행동을 통해서 뇌가 내 몸이 그렇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데 걸리는 최소 시간이 보니까 3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때만 하더라도 아직 이제 현미경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고 이제는 뭐 전자현미경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발달해서 우리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죠. 그래서 이 시냅스라고 하는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냅스가 형성이 되고 우리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익숙해지는 데 걸리는 시간, 최소 시간이 3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3주면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죠. 우리가 매년 사순절이 되면 3주 동안 세일에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우리가 습관으로 생각해 보면 3주 동안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열심히 참석하면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됩니까? 그렇지 않은 걸 새벽 기도 세일에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면 바로 알게 됩니다. 3주 동안에는 예배당이 꽉 차죠. 그런데 3주가 지나면 다시 매일 나오는 분들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쉽지 않지요.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는 것이. 좋은 습관을 갖는 일도 쉽지 않지만 내 안에 길들여져 있는 나쁜 습관을 버리는 일은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경계하고 버려야 되는 영적인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거역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엄중히 경고하시는 32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이 두려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방치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습관 중에서 제일 고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또 말투를 보면 이분이 어디 출신인가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투리가 쉽게 고쳐지지 않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처음 이제 단독 목회를 한 게 공주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5년 정도 공주에 있었는데,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하연이 태연이가 4살, 2살 때였습니다. 아이들이 둘이 이제 집에서 노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보는데 애들이 충청도 사투리를 하는 거예요. 얘들 서울에서 태어난 애들인데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같이 놀고 하다 보니까 그 대화에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꼬마 녀석들이 같이 놀면서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끝마다 그런겨 저런겨 이러는데 귀엽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욕하는 습관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하연이 태연이가 욕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욕은 안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스폰지같이 주변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따라합니다. 욕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친구들이 들려 사용하는 말투, 또 어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은어,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하는 얘기 보면 못 알아듣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리고 욕하는 것, 그대로 습관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말들이 습관이 될까요? 아이들이 그게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재미있으니까 자꾸 사용하는 거죠.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게 즐기는 것 자체가 나중에는 나쁜 습관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그게 습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광야에서 결국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서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함이니 말씀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본을 따르면 안 된다라고 교훈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악을 즐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헬라어에 번역된 헬라어에 악을 즐긴다라는 말, 즐긴다는 말이 에피티메오라는 단어인데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악을 간절히 원하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을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런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영어 성경의 번역을 읽어보니까 조금 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악을 즐긴다, 악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자라나도록 내버려 두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자라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결국 죄악을 간절히 원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는 핵심 전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은근슬쩍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말씀합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처음부터 팔려고 했다는 게 아니죠. 사탄이 그런 생각을 슬며시 넣었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그 생각대로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고린도전서 이어지는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광야의 무리들 가운데 사탄이 슬쩍 원망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에 한 사람 두 사람 지배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마음에 쌓인 의심과 불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원망하는 마음들이 퍼지고 날마다 불평하다가 결국은 다 망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 암송 성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잠언 4장 23절입니다. 외우는 분들도 있겠죠.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잠언 4장 23절 말씀은 외우기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그 마음 어떻게 지킬 건가? 이어지는 말씀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구체적으로 방법이 나와 있죠.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주목해야 할 단어들은 뭡니까?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멀리하라는 것이고 떠나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은근슬쩍 악한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이 있어도 그것을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자리 잡도록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기준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회개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12장을 읽었지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주님의 모습은 대부분 따뜻한 분이죠. 그리고 아주 세심하게 살피시는 분입니다.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먼저 찾아가셔서 부드러운 손으로 만져주셨고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당시에는 몸이 아프고 병들면 이게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 병이 나았다 말씀하시기보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건 마음까지 치료하시는 주님의 그런 세심한 배려였던 거죠. 그런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34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면서 눈으로 읽어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잘 살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내가 그것을 낭독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4절 말씀을 예수님이 늘 언제나 인자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웃으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을 리가 없지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배당에서 차마 표현을 못하겠고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험한 말씀 중에 하나가 아마 오늘 읽은 이 말씀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이토록 노여워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노여워하셨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읽어보시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씀이 3장에도 나옵니다. 3장 7절에 세례 요한이 처음 했던 말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말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말씀을 번역하면서 요한의 말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너희의 뱀 가죽에 물을 좀 묻힌다고 무엇이 달라질 것 같으냐? 바뀌어야 할 것은 너희 겉 가죽이 아니라 너희의 삶이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자신들이 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너희 뱀 가죽에 물을 묻힌다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냐? 너희의 삶이 바뀌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했다는 거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마음과 생각이 여전히 사탄의 지배를 받는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겉으로 아무리 선한 척 거룩한 척해도 예수님 말씀처럼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겉만 번지르르한 그 안에는 부패하고 악한 생각뿐이니, 그리고 그런 내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 이미 한번 욕을 먹었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똑같은 책망을 받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신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 이하에부터 나오는 우리 앞에 나오는 문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시니까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주님을 가리켜서 야, 이분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달리 말하면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냐,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침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지 못할 말을 하고 맙니다. 그게 24절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귀신의 왕의 힘을 얻었구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라고 깎아내리는 말을 한 겁니다. 주님께서 25절에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셨다는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우리가 인간이 다른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말을 한다는 거죠. 물론 동물들도 나름의 언어로 소통은 하지만 인간처럼 그렇게 고급의 언어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말만 듣고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굉장히 발달한 이유를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어가 발달한 이유가 속이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기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언어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말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 속에 그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가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앞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그렇게 섣부른 말로 표명하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심판을 받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거면 어떡할래?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목격하고 있는 이 사건은 분명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폄훼하는 그들의 말은 용서받지 못하는 일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어떤 말이든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36절 이하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말 조심해 라고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문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성령을 거스르면서 말하는 것은 너희 생명이 걸린 일이다,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어쩌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사람들이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던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본질보다는 자신들이 오랜 세월 만들어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 이게 히브리어로 미슈나라고 말하는데 그런 습관에 빠져버린 겁니다. 자신들의 습관에 빠져서 내가 가진 신앙의 관습, 내가 아는 성경 지식만이 옳다고 하는 영적인 엘리트주의죠. 교만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 보기에 예수님 어떤 존재입니까? 근본도 없는 저 나사렛에서 온 시골 목수 출신의 예수가 권위 있게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니까 자신들의 전통의 그런 기준과 충돌한다는 이유 하나로 성령의 이 거룩한 역사를 사탄의 세력이라고 몰아붙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렇게 책망을 받는 바리새인들의 나쁜 습관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입술로는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교회 안에서 하는 좋은 말들, 상투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와 일하심을 진심으로 기대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이 과연 우리 안에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공격합니다.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안식일에 규정을 어기고 이삭을 자르느냐 시비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냐고 따지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든 고발할 함정을 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사역을 율법에 어긋난다고 비난하고 공격했던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태도를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결국 그들은 안식일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것인데 정작 그들은 안식일에 생명이 살아나는 걸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손 마른 자, 병든 자의 믿음으로 치료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 입에는 은혜를 달고 살아가지만 정작 마음에는 은혜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이 모순된 신앙,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36절에 주님의 말씀 중에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는 무익한 말로 신문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그 자체, 무익한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신문을 받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날에 다 물어보실 거라는 거죠. 너 이 말 왜 했어? 무슨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냐는 거죠. 말은 번지르르하게 했는지 몰라도 그 말 중심에 있는 마음을 주님은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는 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없이 내 기준에 갇혀있는 신앙은 아니냐는 거죠. 다른 이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저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사이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인데 기쁨을 잃어버리는 신앙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에서 멀어진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의 신앙은 없는지 이 시간 깨닫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기 위해서 앞서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악한 생각을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방치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그 빈 마음에 날마다 거룩한 생각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마음에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무도 바르고 열매도 바르든지, 나무도 잘못되어 있고 열매도 잘못되어 있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어야 그것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연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무엇을 쌓아 놓았냐라고 하는 거죠.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둔 것의 결과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쌓느냐가 결국 우리의 영적인 습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습관이라고 하는 말, 전에도 한자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한자로 풀어보면, 제가 이 내용을 가끔 나누는 이유는 한자로 풀어보면 이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라는 말, 단어의 뜻을 정의하면 어린 새가 날개짓을 연습하듯 매일 반복해서 마음에 꿰인 듯 익숙해진 것,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습관이 익힐 습자, 익힐 관자잖아요. 익힐 습자는 날개깃에다가 흰 백자가 합쳐진 겁니다. 흰 백은 날 일자가 변형된 것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익힌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 새가 날개짓을 하기 위해서, 날마다 반복해서 날기 위해서 날개를 퍼덕거리는 그런 모양을 표현한 것이 익힐 습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새가 나는 것이 날개가 있기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는 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새는 그 나는 게 습관이 됐다는 겁니다. 날마다 날개짓이 습관이 되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날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능력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습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이 습관이 되셔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익숙할 관자라고 하는 것도 의미 있죠. 꿰일 관에 마음심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단단히 꿰다라고 하는 거예요. 습이 반복해서 익히는 거라면 관은 마음에 꿰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글자 모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쌓는 거라는 거죠. 매일 반복해서 마음에 쌓고 꿰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과 영성을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쌓아가는 신앙의 대표적인 습관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처음 기도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시죠? 처음 기도한 날 유창하게 기도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우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처음엔 옹알이 같죠. 하지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날마다 무릎 꿇는 연습을 쌓고 쌓으면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풍성해집니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권사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기도의 지경이 나를 넘어서고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넓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날마다 습관이 쌓이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시고 우리가 올해 한 해 꼭 성경 통독합시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보는 거죠. 순종해보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날마다 날개짓 하듯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연습할 때 비로소 내 언어와 성품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쌓는 것에 관심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성령을 거스르는 습관이 쌓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서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대로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닮은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정작 우리 마음 중심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교만과 시기를 쌓아두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나쁜 습관 속에 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고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쌓이고 마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꿰어서 삶의 자리에 구원의 풍성한 열매 맺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